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40절에서부터 7장 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하 구약 성경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기 주보에 이렇게 보면 껴있는데 이 뒷장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서 썸머리에서 목사님 설교를 잘 적어서 목사님한테 제출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서 적어주고 쓰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빌려 쓰시고요. 역대하 6장 40절 역대하 6장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7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소서.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였도다. 아멘. 4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곳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지금 이제 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41절에 보면 구원을 입게 하시고 구원, 또 은혜를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 42절에도 보면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구약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이제 모든 성도들과 제사장들, 솔로몬 왕이 기도를 드리는데 대표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접붙임을 당해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면 신약의 성전의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교회. 그 은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이 사랑이 넘쳐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답습니까? 네, 그러면 옆에 분들과 함께 미소를 살짝 주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하니까 갑자기 우리 에브리지 에이지 보통 연령이 확 낮춰졌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젊어지셨고 모두가 우리가 젊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큰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1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기를 마치니까 뭘 내렸어요? 불 내렸어요. 불.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을 빨리 끊어야죠. 119에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지금 불이 내렸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안 가져왔어요? 구약에는 말이죠. 이 불이 내려서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들 250명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우상에 대해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따라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네, 소멸시키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불이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임재의 의미도 있어요. 할렐루야. 임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불을 주십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 구름과 불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임재의 의미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1명이 붙었잖아요. 대결했다고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 진짜 신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어떻게 시합을 벌입니까? 거기다가 나무 제단을 쌓았어요. 크게. 그리고 거기다 황수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곳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해서 450명의 바알을 숭배했던 선지자들이 막 주문을 했죠. 발 하면서 정말 발 이렇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몸을 찢고 피를 내면서 그 신을 불렀지만 어떻게 해요?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한 명.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물을 갖다 붓죠, 그냥. 물을 부었어요. 도랑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또 돌도 갖다 놨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도 갖다 놨는데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면서 번제물, 소도 다 태워버렸고요. 나무도 태워버렸고 심지어 돌도 태워버리고 그 고랑에 있는 물들도 다 핥아버렸다라고. 불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 왕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늘의 불을 체험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견고해지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온 세상에 위대하신 왕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사건이 바로 이 구약의 불의 사건이었어요. 자, 신약을 한번 가봅시다. 신약에 가면 불이 내립니다. 또 언제 내리죠? 불이 사도행전 2장에 내려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강한 바람이 이건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흉내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강한 바람이 임하였고 그 다음에 불이 임하였는데 혀처럼 혀 아시죠? 혀처럼 조그만한 불이 각 사람의 위에 임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랬더니요, 사람들의 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자기의 나라의 방언이 아니라 이 한국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자기 재산들 다 팔았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용돈 있죠. 세영이도 용돈이 있을 거고 세원이도. 그거 혼자 먹으려고 떡볶이 사 먹으려고 남겨뒀던 거 있잖아요. 돈. 이런 거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 가져와서 재산을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어요. 음식을 먹고요. 집에서 기쁨으로 생활했고요. 그리고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새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불이 싹 임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 안 변한다. 제자 훈련 많이 했는데 안 변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변화되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을 쫙 가르고 하늘에 놀라운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린 여기 지금 100명도 안 돼요. 작은 인원이지만 이 가운데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 120명이었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완전히 바뀌면서 그 동네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거든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신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분당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물을 지어서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글을 쓴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교회 개척을 이제 심판 반포역 강남에서 했는데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뭐냐면 더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게 마음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점수가 80점 이상이 넘었어요.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겸손해서 그 말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래요, 여러분. 보통의 건물을 지어놓는 교회 가지 이런 상가교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더 큰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에 넘쳐서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이분이 드렸어요. 하나님, 이 종이 죽게 되면 한신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을 거니와 전셋집에 사는 우리 교인들은 다 흩어질 것이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지 못하여 한이 많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보이는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 자신이 성전을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종아, 죽지 말고 너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려면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불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불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120명의 정말 중보의 기도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서초 땅은 서울 땅을,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7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네. 자, 하늘로부터 이들이 첫 번째 경험한 게 성령의 불을 경험했는데,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경험할 때 이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이방인 나라와들과는 구별된 새로운 나라였다라는 것,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에는 어떻게 해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질들, 다양한 문화들,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가족이라는 것, 구별된 거룩한 가족, 거룩한 공동체임을 이들이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바르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나는 너무나도 나약하지,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미약하지, 나는 부족해, 나는 신앙이 너무나도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시는 확신도 갖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구별된 백성이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네, 여기 지금 이경성 원사님하고 박지희 전도사님만 아멘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줬어요. 보혈로.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지금 사십니까? 성령님이 사세요. 여러분, 장작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 보세요. 장작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작더미를 더 쌓아놓고 휘발유, 신나를 뿌리면 어떡합니까? 불이 확 살아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확신과 마음이 확 불타오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국적을 가지고 있으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예. 별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별로 썩 기분이 좀 상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있잖아요. 그 월드컵 4강전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영국에 있었는데 텔레비를 보고 나서 4강에 오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타고서 그 아버딘이라는 동네 그 중심가를 막 돌면서 빵빵 누르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우리가 4강전에 올라갔다 차는 몇 대 없었어요. 한 대여섯 대 됐나요? 막 빵빵 누르면서, 그리고 나서 그 공원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동그랗게 서면서 막 태극기를 내면서 We come from Korea.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4강에 올라갔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확신, 자부심,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지만, 내주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의미들을 아주 뜨겁게 하고 확신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주고 구별된 공동체 교회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게 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확신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막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네 인생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 거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내가 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확신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바쁘고 분주한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처음 또 30명 이상 금요일날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요.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히, 7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강에 가도 하나님이 계세요. 바다에 가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로켓을 타고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9절. 내가,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만 온 땅에 이렇게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에 편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을 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우주를 만든 아름다운 곳에는, 온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필리핀에 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우리 청년부들은 이제 미얀마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국을 가려 했더니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가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한 그 선교 여행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스코틀랜드를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들 중에 미스 코리아 출신의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선발대로 유럽 여행을 가셨어요. 우리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이 먼저 가서 정탐꾼이 돼서 그곳에 정말 이 기도의 집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갔는데 어성월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유럽 여행 중입니다. 정탐꾼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호수를 본 적이 있으세요? 아름다운 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름다운 나무를 본 적이 있죠? 아름다운 돌들, 산들, 그 모든 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임재해 있어요. 영광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편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도 나타나세요. 모세를 만날 때 어떡합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영광 가운데 임재했는데 어떡합니까?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만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어떡합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요. 영광스러운 빛이 임합니다. 사울에게 임하는 것이죠. 바울로 만들고 선교사로 만듭니다. 요한은 반모로 하는 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속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들,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죄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인간의 그 돌 같은 마음들, 단단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고집스러운 마음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에 대해서 팍 깨뜨리면 그 완고함들이 깨어져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입니다. 영국의 마지막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제가 이 예화는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로브 루이스라고는 저 북쪽의 섬에서 마지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예수님 앞으로 다 돌아왔어요. 지금도 거기에는 술집이 없습니다. 주일이면 모든 상점을 다 닫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요. 부흥의 시기에, 이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는 이 사건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흥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여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1950년도 마지막 그 영국의 부흥이 스코틀랜드 저 북쪽에 섬에서 아이로브 루이스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덩컨 목사님이세요. 사무엘 덩컨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다가 성도들 앞에서 크게 이렇게
크게 큰 소리로 설교하지 않으셨는데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단순한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령의 불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면서 사람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날이 며칠 계속되는데 성도들이 주말에 도시에 갔던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의 간증을 비디오 테이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저녁까지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며 찬양을 드리며 집에 가서도 집에 가지 않고 3, 4, 5 모여서 가정에 가서 또 가정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내가 거룩한 자임을, 내가 영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열게 되면 그 말씀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우리의 어리석함들을 다 깨닫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빛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이 영광이 임재했을 때 제사장들은 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영광이 임했을 때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감사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다 지음을 받았어요. 흙은 어떡합니까?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떡합니까? 무가치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표시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체험한 성도들이 반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 엎드리는 자세, 경배 드리는 자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인간이 됨을 우리가 그때 깊이 깨닫게 되고 엎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시편 95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니 오라 우리가 굽혀 노래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거기 보세요. 크신 하나님이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거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있어요? 누가 지혜를 주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일터, 사업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 누가 인도하십니까?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상임 목사를 보면은 실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뭘 드리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잖아요. 누구에게 바칩니까? 경배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바칩니까? 아기 예수에게 바쳤어요. 아기 예수. 여러분 여기 지금 제일 어린애가 수환이가 있는데 수환이를 여러분들이 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환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어서 경배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기 예수는 수환이보다 더 어렸어요. 근데 경배를 드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시라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기를 본 게 아니라고요. 수환이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아기 예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이 동방박사들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 성가대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일터를 보세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나의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일터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들 듣지 마세요. 감정적인 생각들 듣지 마세요.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령의 생각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받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골탕 먹이게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70년대 때 보면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특별한 날 우리 그 집에 사들고 오시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어린아이 좋아했던 게 그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게 안에 보면 사탕, 뭐 비스켓, 껌 잔뜩 들었거든요. 이만한 거. 그 종합 선물 세트 들고 오면 너무 좋죠.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웠어요?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충만히 경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크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의 치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 앞에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